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으로 같이 한번 형제님들과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먼저 본문부터 같이 읽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형제님들이 좀 읽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자매님들이 이후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형제님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조언을 좀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매님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저는 다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요. 뻔한 내용이죠. 이걸 굳이 꺼낸 것은 우리가 그동안 조금은 이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오해한 부분은 없었는지 혹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한번 잠깐 같이 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두 자매죠. 친자매인데 성향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흔히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나는 마리아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 라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나는 마르다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 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본인은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시나요? 각각 다 다를 겁니다. 금방 우리가 두 가지를 읽었죠. 하나는 처음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장면은 또다시 예수님을 초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거기에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런 장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두 개의 사이에. 그 사이에 어떤 장면이 또 있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사로라는 사람의 부활 사건의 중간에 하나 들어갑니다. 시간상으로 그렇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어떤 관계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친오누이 사이입니다. 세 사람은 오빠, 동생 이런 관계죠. 어디에 살았습니까? 베다니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베다니는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인데 그렇게 부유한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자, 시간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처음에 읽었던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장면이 마르다가 초대했던 그 장면이 처음 장면이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게 뭐 며칠 사이에 일어난 것은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세 가지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벌써 지루해지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마르다의 성격은 어떤가요? 마르다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마르다와 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격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죠. 근데 어떤 그가 했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유추할 뿐입니다. 마르다는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하고 직선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돌하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서는 실용적이기도 했던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언니 마르다죠. 그런데 그 내면에는 예수님을 잘 초대해 놓고 분주한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표출하기도 하죠.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동료들을 뭔가 공급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일이나 행사에 굉장히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말을 별로 안 하죠. 그죠? 차분한 그런 성격인 것 같고 다소곳하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보다는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마리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더 중심을 두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마리아가 더 훌륭합니까? 마르다가 더 훌륭합니까? 전통적으로 마리아가 더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영적이다. 마르다는 좀 부족하고 섣부르고 뭔가 돌출적이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마르다는 열등하고 마리아는 우수하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마르다를 꾸중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별게 없었는데 마리아는 칭찬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건 좀 우리의 오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마르다야 하면서 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꾸중하거나 나무라거나 그런 질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마르다는 우리가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미숙함을 잘 드러냈죠. 실제로 언니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이제 표출했고 자기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무례하기도 하고 솔직한 나머지 그리고 짜증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미숙함이 있었을까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오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재발견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을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우리 집으로 영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손님을 접대하거나 초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나요? 어렵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실제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르다가 나사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리아도 아닙니다. 지금 누가 초대를 했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의 동료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손님 접대하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마르다였어요. 이것은 저는 마르다의 훌륭함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분별됩니다. 훌륭한 거예요. 손님을 접대하고 손님을 초대해서 뭔가 공개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다. 우린 근데 마르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과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마르다의 이 초대 때문에 이 새 오누이의 이 삶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잘 몰랐을 수도 있었던 이 세 사람은 이 초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겪게 되죠. 첫 번째, 그들이 받은 축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이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세 사람의 이름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모르는 사람이 없죠.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회자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특히나 여성으로서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마르다의 이 초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죽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런 일을 이 세 사람이 겪는다니까요. 자기 가족이 살아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게 그 단초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초청 때문에. 그런 축복의 열매를 이 세 사람 중에 마르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면 마르다의 그동안 우리가 마르다를 무시해 왔던 그런 시각을 조금은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초대해서 뭘 하기는 선뜻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초창기 시절에 교회에 7, 80년도 심지어 90년대까지만 해도 형제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때는 사람들 많이 초대해서 집에서 많이 주무시기도 하고 교제들을 밤새 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점점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가면서 각박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손님 초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번거롭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하고 혹시나 왔는데 실수를 하지 않을까.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교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벗어나서는. 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손님들을 대접하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라라는 거죠. 근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맞습니다. 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 서서 보니까 저기 멀리 세 사람이 상수리 나무 밑에 있는 걸 발견했죠. 특이하게도 아브라함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세 사람을 초대합니다. 다 아시는 장면을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근데 그 세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부지 중에 섬겼던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그 타이밍에 받습니다. 또 어떤 걸 들었나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아브라함만 들었어요. 그 시간에. 어떤 비밀한 계획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거야.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랐을 때 아브라함만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간구를 하죠. 거기에 50명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의인이.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근데 결국 롯의 가족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청 때문에 그렇게 되고 중보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단초가 아브라함이 사람을 초청해서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심지어는 그 세 천사 중에 한 천사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는 예수님의 선제하신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셋 중에 둘만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그 한 분은 안 갑니다. 그 한 분은 계속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선지하신 예수님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손님 초대했던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엘리사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네, 수넴 여인이라는 그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마르다처럼. 근데 이 사람도 엘리사가 그 자기 집 근처를 지나갈 때 초청을 하죠. 그리고 먹을 거 줘요. 그리고 여러 번 오니까 방도 따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줍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이 받은 축복은 뭔가요? 손님 접대하다가? 맞습니다. 이 여자도 아들이 없었는데, 자기의 수치였었는데 아들이 없는 것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이라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 형제리 자매들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이제 어울릴 때 자기 집에 초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그분들에게 뭘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와서 신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좋다. 그냥 청소 안 된 상태에서라도 와서 같이 청소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좋다. 라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가질 것 같으면 그 진입장벽이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렵게 생각했던 그 성도님들을 초청하는 것들이 조금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교제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39절 읽어보겠습니다. 40절까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1절에도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마르다는 예수님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서 한 거죠.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했어요. 그런데 초청하고 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분주해졌습니다. 그 심지어는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선의로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나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와서 내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비일비재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잘한 것이지만 우리 마음이 분주해지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여러 가지 때문에 네가 부담스러워하는 것보다 그냥 네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으니까 부담감을 덜길 바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찬 준비하시는 자매님들이 늘 그런 부담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할까 고민스러우실 텐데 그 마음은 저는 훌륭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기거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워진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외적인 일들에 중점을 두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외향적이고 적극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몇 가지 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일 중심주의, 성과 중심주의가 우리에게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양회도 준비하고 뭐 앞으로도 다양한 회사란다 죄송합니다. 다양한 그 교회의 일들을 이제 해 나갈 때에 그 일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에 너무 매몰될 때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잘 되든 잘못되든 간에 그것이 나에게 덕이 안 됩니다. 잘못되었을 때, 결과가 좋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나를 자책하게 되겠죠. 반면에 너무 잘 되었어요. 성공적으로 무엇인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했어. 여러분, 제가 했어요. 둘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과를 위해서 일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범할 수 있는 그런 오류에 우리가 좀 알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는 너무 열심히 있어서, 너무 특심이 있어서 자기의 신앙과 이성이 그 열심 속에 지배를 당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를 해봅시다. 근데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죠. 주변에 있는 많은 일들은 사실 접근하기가 쉬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에게 재능이 있다면 피아노나 기타나 이런 걸로 섬길 수 있죠. 이것도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음식 솜씨가 좋으신 분들은 다양하게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토요학교나 이런 곳에서 자신의 몸이나 혹은 재능을 써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흔히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마리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까? 좀 영적인 일들, 말씀과 기도,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런 일들을 했었죠. 이런 특징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고 과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의 어떤 것을 중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둘 다 어쩌면 섬기는 것은 같은 섬김이에요. 하지만 마르다는 어쩌면 달란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달란트, 탤런트죠, 그죠? 나의 재능이에요. 내가 가진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달란트는. 그래서 내가 뭔가 외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달란트적인 성격의 섬김을 마르다는 하는 것이고, 마리아는 은사와 관련된 일들을 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선물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것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둘은 서로 분리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서로 상호 교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마르다처럼 섬기기도 하지만 마리아처럼 섬기기도 합니다. 이 둘은 언제든지 교차 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난 마리아 같은 사람이니까 마르다 같은 저런 헛된 일을 하는 게 싫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일들을 천시 여기고 경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마리아는 더 훌륭하기 때문에 나도 마리아처럼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마리아로서 대표적으로 제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내면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이. 근데 형제님들, 자매님들, 기도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기도만큼 힘든 게 없어요,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흔히 합니다. 내가 힘들 때, 고통받을 때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회복되기도 하는데, 내가 타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루에 정해진 시간 안에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는 게 더 쉬워요. 이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쉽죠. 어떻게 보면 쉬운데 실제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일이 된 거예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이 기도라는 것은 대표적인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이걸 마르다처럼 뭔가 섬기기를 어려워합니다. 혹은 저에게 뭐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뭐 제가 육체가 좀 병이 있어서 이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섬겨주세요. 수요 집회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예찬 준비하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도 매우 중요한 섬김의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물질과 돈과 몸으로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과 기도와 서로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섬김의 한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런 일들에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요래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요,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더 상급을 많이 받을 거라고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굉장히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들어 두셨어요. 모든 것들이 다 수학으로 표현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학자들은 숫자가 다 나와요. 모든 물리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그게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중에 받을 상급 역시도 명확하게 숫자로 나올 거예요. 저는 뭔가 불로 사르든 어떻게 하든 간에 숫자로 나타날 만큼 명확합니다. 근데 내가 마르다처럼 그런 물질적인 것을 섬겼기 때문에 나는 더 천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은 내가 마리아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나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야, 혹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상급을 받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가든 둘 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상급을 베푸느냐, 그것이 우리의 상급을 다르게 만들 겁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헛된 일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섬김의 일을 하시는 것은 저는 매우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뭐 사장님이시고 아니면 회사의 대표이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뭐 다양한 고위직에 계시기도 하시고 또 돈도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적으신 분도 계시고 교회 내의 직분도 다양하죠. 장로와 집사와 반사와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분들이 차별 없이 설거지에 동참하시는 것은 혹은 애찬 준비에 참여하는 것은 잘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그 신분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이든 간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구나, 기여하고 있구나,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사실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계속 받는 존재죠. 맞습니까? 항상 받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이 있긴 한데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천적인 그 소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는 내가 주는 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받은 것을 다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급은 결코 우리가 잊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도 게으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게으르다라는 것은 내 직업에 대해서는 매우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에 대해서는 또는 내 가정에 대해서는 매우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게으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군가 나를 케어해 주지 않으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항상 뒷걸음질 쳐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은 빨리 한 걸음 나와서 그 자신도 뭔가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공급해 주고 기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게으름을 피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잠언 2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매우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하루빨리, 제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것 말씀처럼 권계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스스로 돌아보시고 교회와 내가 받은 것을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는 그 역할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그런 영적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마르다처럼 부지런하시기라도 하면 좋습니다. 몸을 써서라도. 근데 마르다처럼 부지런하는 것도 싫다라면 눈치와 염치라도 있어야 돼요. 눈치와 염치라도 없으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됩니다. 최악은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뭘 잘못한 게 없습니까? 다소곳하게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항상 칭찬받는 그런 역할만 했었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마르다 자기 언니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낭창하게 앉아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무관심하게 자기 친언니의 수고를 외면하진 않았나 혹은 도외시하지 않았나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에 대한 수고에 배려가 없었어요. 실제로 마리아 역시 미숙한 시절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리아가 처음부터 향유를 부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리아 역시도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 자매로서 함께 주님을 맞이했던 그 상황인데 협력과 연합의 태도가 없었어요. 마리아에게는. 그렇죠. 무관심하게 자기 좋은 것만 이제 했죠.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또 하나,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최우선으로 생각했지만 실천적인 섬김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섬김 없이 말씀에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상 듣는 것만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액션이 없어요. 신앙에 사실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마리아는 그런 면에서 조금은 이 상태에서는 좀 부족한 것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먹을 게 필요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의 현실적인 필요를 간과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고 그것을 삶으로 옮기려는 자세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나아가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당시는 충분한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4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이제 두둔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역시 이 좋은 편이라는 게 있죠. 저는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이 좋은 편은 뭘까? 이 좋은 편의 판단 주체는 누군가?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로서 이것은 좋은 것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너 좋은 걸 선택했어. 마리아의 인간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이것을 좋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건 격가지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이나 N.T. 라이트라는 이런 신학자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로 이것은 좋다라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로 이것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것, 그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판단을 해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별을 하셨어요. 반면에 마리아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 즉 상대적인 조음이다. 개인적인 조음이다. 이것은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조음일 수 있다라고 분별했던 것이 스펄전 목사는 그렇게 봤어요. 둘 다 쟁쟁하신 분들이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궁금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다양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둘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답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예수님도 그것을 좋다고 하셨지만 마리아 편에서도 그것을 좋다라고 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마리아의 선택이 단순히 상대적인 좋음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것도 좋다라고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그것도 이제 좋은 분별이다라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 처음에 제가 본문을 두 가지를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금방 제가 계속 얘기했던 이 장면이 하나 나오고 또 한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었죠.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누가복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둘 다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마르다는 분주하게 불평을 하는 상태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고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자기 언니에 대한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는 그런 미숙함을 둘 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을 보면요.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자기가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줬죠. 마리아가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가 성장을 한 거예요. 신앙이. 성장을 해서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성숙해졌죠. 역시 마리아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장면에 보시면 마르다는 여전히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성장을 못한 것일까요? 그 언니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불평을 하진 않아요, 마르다가. 그냥 묵묵하게 부엌에서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마르다였어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친오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이 고백을 베드로? 비슷하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정도가 돼야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제가 좀 전에 읽었던 11장 27절은 마르다가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것도 나사로가 부활하기 전이었어요. 마르다의 신앙의 성숙이 얼마나 비약적으로 발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부엌대기처럼 우리가 경시하고 천시했던 그 마르다였는데 나사로의 그 부활을 보기 전에 자기의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처럼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미숙하고 천시 여겼던 그 여인이 이런 놀라운 것을 깨닫고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마르다를 다시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그 몸을 투자해서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라고 해서 무시할 건 전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냐는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부엌대기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경시하고 천시했던 그 마르다는 그 마음에 주님을 제대로 바르게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마르다는 앞으로 계속 하나님을 섬기되 불평 없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와 은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게 그것이 타인에게 어떤 것을 주장하거나 뭐 강요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본분을 담담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저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마르다의 형태이든 마르다의 형태이든 마리아의 형태이든 우리가 어떤 형태이든 간에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성도들에게 돌려드린다.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실제 마리아는요, 처음부터 받으려는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그 발치에 앉아서 계속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처음에 미숙한 시절에는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내가 뭔가를 주는 자라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내가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바른 자세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실제로는. 어떤 도움도 하나님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는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하는 자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받는 자세를 가질 것이 저는 중요합니다. 그 받은 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만 불룩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라면 혹은 내가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공급을 받은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성도들과 교회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라고 우리가 같이 상고해 봤습니다. 둘 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둘 다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경험하면 우리 역시도 과거에 우리의 미숙하고 좀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이제 주는 자와 공급하는 자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내용들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들과 은혜들을 저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는 일들에 있어서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무임승차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고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저희 남부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